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옥 7번째 시간입니다. 색깔 중에 흰색과 검정색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색깔을 나란히 두고 보면 검정색은 참 까맣다, 어둡다, 흰색은 참 희고 깨끗하구나 느낄 수 있지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섭고 더러운 지옥에 대해 알면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더 뚜렷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드시 천국에 가야겠다 결단하고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지요. 천국과 지옥의 현저한 차이를 느끼면 선과 악에 대해서도 그 상대성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선은 천국처럼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선 자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선을 쌓아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구나. 반면에 악은 지옥처럼 두렵고 추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지요. 지옥도 어둠 자체이며 악의 모습만이 존재합니다. 중심으로 이것을 깨달으면 범사의 아름다운 선, 행복을 주는 선,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만 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악은 더 미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속히 마음에서 모든 악을 벗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참된 선을 보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아래 등불한 과연 어떤 곳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등불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곳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정확한 공의에 따라 천국 또는 지옥에 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갓난아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끔찍한 아래등부에 떨어지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 상태로 죽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월까지는 태아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6개월부터는 영혼이 주어지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아래등부에 떨어지지요. 물론 태아 때 죽은 영혼들은 대부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극히 드물지요. 더러 구원받지 못하는 태아가 있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너무 악한 길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이나 부모가 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면 이처럼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요. 그나마 이들은 아직 지각 능력이 없고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으므로 생각이나 행함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요. 즉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일 때 죽은 영혼들과 달리 잔혹한 고문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들도 갓난아이 때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아래 등부의 특정 장소에 방치됩니다. 어머니 뱃속의 따스함과 안락함을 빼앗긴 채 버려져 있는 것이 이들이 받는 형벌이지요. 지옥에 간 영혼들은 죽을 때의 모습이 영원히 유지된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때 죽은 영혼들은 지옥에서도 그 연령과 해당되는 신체와 지적 능력을 가진 채 살아가지요. 다음으로 갓난아이에서 조금 더 성장한 아이, 곧 버름마도 하고 말도 몇 마디씩 하는 단계의 죽은 영혼들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도 나이에 따라 분류되어 한 곳에 수용됩니다. 그곳에는 이 연령대의 영혼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요. 이 영혼들 역시 아직은 지적 능력이 크게 발달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등 혼외작용을 제대로 할 나이가 아니므로 그저 본능에 의해 고통을 느끼고 반응하지요. 자기가 죽었는지, 지옥에 왔는지, 왜 이런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은 있어서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부짖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는 어디 있지?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울며 엄마를 부르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엄마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겁에 질려 울부짖습니까? 하물며 너무나 무서운 아래 음부에 있는데 자신을 보호해 줄 부모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공포이지요. 전에는 넘어져도 무릎이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금세 엄마가 와서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투성이가 된 채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어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지옥사자들의 위협소리와 기괴한 웃음소리가 뒤엉켜 들려오므로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이런 와중에 지옥사자들이 다가와서 채찍을 휘둘려 등을 때리고 온몸을 짓밟으며 아이들은 무서움과 아픔에 움츠립니다. 혹은 잘 걷지도 못하는 다리로 휘청휘청 달아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이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서 달아날 길은 없지요.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헤매다가 서로 엉켜서 밟고 밟히니 온몸에 상처가 나고 혈관이 터져서 피멍이 듭니다. 이렇게 비참한 곳에서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 배고픔과 공포로 울부짖는 곳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지옥입니다. 다음으로 뛸 수도 있고 말도 곧잘 하는 어린아이들의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살에서 5살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곧 출생 후부터 약 5살까지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 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는 양심 심판이란 길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 심판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아래 등부에 떨어집니다. 이 영혼들도 나이에 따라 분류되어 컴컴하고 넓은 장소에 수용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바로 뒤에서 삼지창을 들고 쫓아오는 지옥사자들을 피하려는 것이죠. 지옥사자들은 마치 사냥감을 모는 사냥꾼처럼 창으로 등을 찌르며 영혼들을 몰아갑니다. 아직 걷는 것도 능숙하지 않은 작은 몸으로 힘겹게 달려서 다다른 곳은 막다른 절벽 위입니다. 절벽 밑을 내려다보면 부글부글 끓는 물이 고여있지요. 처음에는 선뜻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뒤에서 창으로 찔러대는 지옥사자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뛰어내리지요. 이렇게 뛰어내리면 창에 찔리는 고통은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코와 입으로 끓는 물이 마구 들이키면 얼굴만이라도 물 밖으로 내밀려고 허우적거립니다. 이것을 내려다보면서 지옥사자들은 서로 재밌다, 통쾌하다 하고 아이들을 놀려댑니다. 저 아이들을 누가 지옥으로 보내느냐? 그 부모가 누구냐? 그 어미와 아비도 우리가 어찌하든 이곳에 오게 해서 저를 보게 하자 하고 부모까지 조롱하지요. 이렇게 끓는 물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은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큰 망으로 건져져 맨 처음 도망치기 시작한 장소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요. 이 과정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음으로는 6살부터 사춘기 이전, 곧 12살 정도까지는 아래 등부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이 연령대의 죽은 영혼들이 형벌받는 곳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 가득한 것은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바로 아래 음부에서 형벌받는 영혼들이 흘리는 핏물이 고여 이룬 강입니다. 고문으로 몸 곳곳이 찢기고 잘리면 피가 솟구칩니다. 그러다 인해 원래대로 회복되고 그러면 또 잘리고 찢겨 많은 피가 흐릅니다. 이런 고문이 무수히 반복되고 또 지금까지 아래 등부에 간 영혼도 무수히 많으니 흘린 피가 강을 이룰 법도 하지요. 이 땅에서도 전쟁이나 큰 학살이 있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흘린 피가 고여 웅덩이나 작은 시내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썩은 냄새가 주변에 진동하지요. 여름에는 그 악취가 온갖 벌레들이 꿰어 득실거리고 일대의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 등부에는 이 피가 작은 웅덩이가 아니라 시내 정도가 아니라 헤엄쳐 건널 수 있을 만한 큰 강을 이룹니다. 6살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은 이 악취나는 피의 강 주변 땅속에 꼿꼿이 일자로 세워져 파묻혀 있습니다. 죄악이 클수록 강물과 더 가까운 땅에 파묻히며 더 깊이 묻힙니다.
강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영혼들은 그나마 몸이 땅에 묻혀있진 않습니다. 허기진 또 창백한 얼굴로 먹을 것을 찾으려고 맨손으로 땅을 계속 파헤칩니다. 그러나 단단한 땅이 파이지 않을 뿐 아니라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손만 상하지요. 손톱이 빠지고 손끝이 닳아 피가 흐릅니다. 강물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면 몸이 절반쯤 땅에 묻힌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 있으면서도 먹을 것을 찾다가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지요. 이보다 더 악한 아이들은 강물에 가장 인접한 강가에 목까지 파묻힌 채 얼굴만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강에서 나는 끔찍한 악취로 괴로워합니다. 또 팔이나 목이 비슷한 갖가지 독한 벌레들이 강에서 올라와 얼굴을 물어뜯고 쏘아대지요. 벌레들이 물어뜯을 때 사각사각 소리를 냅니다. 몸이 땅에 묻혀 있으니 벌레들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달려드는 벌레에게 꼼짝없이 물어뜯기면 온 얼굴에 독이 올라서 울퉁불퉁하게 부어오르지요. 원래의 얼굴 형태는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옥사자들은 이 피해 강가에 나와 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곤 합니다. 이때 웃음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하게 울리는지 아이들의 고막이 터질 정도입니다. 또 날카로운 흉기가 박혀있는 옷을 입은 채 아이들을 깔고 앉습니다. 또 흉기가 박혀있는 신발을 신고 아이들을 발로 밟아 짓이깁니다. 그 흉기들은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뽑혀나가고 머리가죽이 벗겨지며 얼굴이 찢어집니다. 기껏해야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이 악을 행해봤자 얼마나 행했다고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당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도 원죄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요. 또한 큰 악을 행한 만큼 또 많이 행한 만큼 공에 따라 중한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도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또 그 보응은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데 성에서 아이들이 나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이 조롱을 견디다 못한 엘리사가 저주하자 돌연 2마리 앙콤이 나타나 이 아이들 중 42명이나 찢어 죽이죠. 이때 죽은 아이들의 영혼도 바로 이 피해 강가에 있는데 강물 가장 가까이에 목까지 파묻혀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몇 마디 조롱했다고 엘리사가 즉시 저주했을 일은 없습니다. 이들은 꽤 오랜 시간 엘리사를 조롱하며 따라왔고 그것도 말로만 괴롭힐 정도가 아니었죠.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를 상기해봐도 악한 아이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조롱할 때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다리를 걸거나 막대기로 찌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일은 오늘날보다 사람의 양심이 훨씬 선한 수천 년 전의 일이지요. 그런데도 나이 많은 어른들을 괴롭히고 더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를 조롱한 아이들입니다. 엘리사가 저주하자 저주가 그대로 응할 정도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살부터 12살까지의 아이들은 간혹 양심 심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자신이 행한 악의 보응으로 아래 등부의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오늘날의 아이들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이 악에 물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간영한 마지막 때이다 보니 그 악함에 혀를 내두를 만한 일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 그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같은 또래 아이들을 집단으로 따돌립니다. 가혹하게 때리고 돈을 빼앗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혀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폭력 집단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금품을 노려 살인도 서슴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요.
더욱 끔찍한 것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도 마음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해야 할 아이들마저 이렇게 악에 물들어 버린 것이 오늘날의 실태입니다. 여러분이 찬 빛과 소금이 되어 이런 세상을 밝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특히 작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면 먼저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지요. 예를 들어 사무엘 선지자는 젖을 떼자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져 양육을 받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요. 이러한 사무엘 뒤에는 참 믿음으로 행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뒤 변개하지 않고 이 서원을 이행했고 어린 사무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지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본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됩니다. 부부간에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면 자녀들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로 자랍니다. 물론 부모가 진심으로 이렇게 행할 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빗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요. 당회장 이재령 목사님과 기도원 이봉희 원장님은 주님을 영접한 후로는 믿음의 딸들을 양육했습니다. 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셨지요. 항상 예배, 기도를 충성하기를 힘썼습니다. 가정에서는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없으셨고요. 또한 딸들이 어릴 때부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간혹 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치료받고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했지요. 또한 바쁘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긴다 해서 아이들에게 마냥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셨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지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이재록 당회장님의 자녀님들은 성장에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 되신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갓 걸음마를 하고 말하는 어린아이도 기도를 가르쳐주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손도 모으고 아멘도 하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유치부 아이들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방언도 합니다.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말씀을 사랑하여 성경을 즐겨 읽고 당회장님의 저서를 수십 권씩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사랑으로, 인내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녀가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 3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여 장차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나이다 고백하고 큰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아래 등부에 가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범죄, 곧 스스로 지은 죄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나마 어른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물론 어른보다는 가벼운 형벌을 받지만 어린아이들이 그 고통을 견디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이처럼 예외 없이 가혹한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아이들에 비해 자범죄, 곧 스스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이들보다 더 긴 세월을 살면서 그만큼 죄악에 더 많이 물들고 더 많은 죄악을 쌓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의에 따라 어린아이들보다 더 혹독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또 중한 죄,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생명이 다하면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또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한 대로 지옥에 가서는 반드시 자신이 악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지요. 그래서 똑같은 아래의 등부라도 연령에 따라 각자 행한 죄악의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인의 나이에 죽어 아래 등부에 간 영혼들이 받는 형벌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영혼들은 마음의 성결을 이룬 정도, 충성한 정도에 따라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죄악의 경중에 따라 아래 등부에서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형벌을 받지요. 이 4단계 형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여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제는 진정 돌이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선교를 이루며 충성에 오신 분들은 악을 더 미워해서 악은 모양도 버리고 더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천국 처소를 침노하시고 더 많은 상급을 쌓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이고 이 참상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GCN 방송 시청자 또 저희들 모두에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요, 아버지를 알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며 천국이란 아름다운 곳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천국 아버지 그 아름다운 곳 반대인 지옥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이 아래 등부에 가서 받는 형벌, 또 아무리 12살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받는 형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는 아래 등부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지 말고 어찌하든 천국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저희들 또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거함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곳까지, 지옥 아래 등부의 형벌이 아닌 천국의 아름다운 곳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래 등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곳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정확한 공의에 따라 천국 또는 지옥에 갑니다. 5개월까지는 태아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6개월부터는 영혼이 주어지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혼이 아래 등부에 떨어지지요. 물론 태아 때 죽은 영혼들은 대부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극히 드물지요. 더러 구원받지 못하는 태아가 있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너무 악한 길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갓난아이 때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아래 등부의 특정 장소에 방치됩니다. 어머니 뱃속의 따스함과 안락함을 빼앗긴 채 버려져 있는 것이 이들이 받는 형벌이지요. 다음으로 갓난아이에서 조금 더 성장한 아이, 곧 걸음마도 하고 말도 몇 마디씩 하는 단계에 죽은 영혼들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지옥사자들의 위협소리와 기괴한 웃음소리가 뒤엉켜 들려오므로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헤매다가 서로 엉켜서 밟고 밟히니 온몸에 상처가 나고 혈관이 터져서 피멍이 듭니다. 이렇게 비참한 곳에서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
배고픔과 공포로 울부짖는 곳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지옥입니다. 다음으로 뛸 수도 있고 말도 곧잘 하는 어린아이들의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살에서 5살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곧 출생 후부터 약 5살까지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 했습니다. 양심 심판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아래 등부에 떨어집니다. 이 영혼들도 나이에 따라 분류되어 컴컴하고 넓은 장소에 수용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바로 뒤에서 삼지창을 들고 쫓아오는 지옥사자들을 피하려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다보면서 지옥사자들은 서로 재밌다, 통쾌하다 하고 아이들을 놀려댑니다. 저 아이들을 누가 지옥으로 보내느냐? 그 부모가 누구냐? 그 어미와 아비도 우리가 어찌하든 이곳에 오게 해서 저를 보게 하자 하고 부모까지 조롱하지요. 이렇게 끓는 물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은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큰 망으로 건져져 맨 처음 도망치기 시작한 장소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요. 이 과정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다음으로는 6살부터 사춘기 이전, 곧 12살 정도까지는 아래 등부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이 연령대의 죽은 영혼들이 형벌받는 곳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음부에서 형벌받는 영혼들이 흘리는 핏물이 고여 이룬 강입니다. 6살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은 이 악취나는 피해강 주변 땅속에 꼿꼿이 일자로 세워져 파묻혀 있습니다. 죄악이 클수록 강물과 더 가까운 땅에 파묻히며 더 깊이 묻힙니다. 이들은 피해강에서 나는 끔찍한 악취로 괴로워합니다. 또 팔이나 모기 비슷한 갖가지 독한 벌레들이 강에서 올라와 얼굴을 물어뜯고 쏘아대지요. 지옥사자들은 이 피해강가에 나와 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곤 합니다. 또 날카로운 흉기가 박혀있는 옷을 입은 채 아이들을 깔고 앉습니다. 또 흉기가 박혀있는 신발을 신고 아이들을 발로 밟아 짓이깁니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사랑으로 인내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